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그 백성의 죄와 그 저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오늘도 미련한 저희들 부정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묵은 땅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 부정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그 결실과 열매가 없는 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엎어주셔서 이제 의를 심게 하시고 긍휼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의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아멘.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미스바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자를 통하여 나라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지요. 그리고 백성을 각각 집으로 보냈지요. 그래서 집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택하신 왕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사울과 함께 하였고 어떤 비류들이 있었지요. 그 비류들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그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암몬 사람 나하스 대적이잖아요. 그럼 그 대적은 누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대적이 아무 때나 자기들이 일어나고 싶은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왜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이 나하스의 역사를 통해서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인 것을 입증하는,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구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과 같은 왕이잖아요. 자기들의 싸움을 싸울 왕을 구했지만 그 싸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을 암몬 자손 나하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 뭘 위해 택했습니까? 그 기업을 위해 택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이루어가는 구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업을 위하여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그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있잖아요. 왕은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림자와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그럼 누가 택하신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나의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그렇죠? 특별히 다윗이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것입니다. 그럼 신약의 그 복음서의 역사를 우리가 간추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시고 시온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떤 공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서 그가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을 시온의 모퉁이 돌로 시온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요 다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다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심으로 시온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러 갈 때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다 줄을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택하신 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요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럼 구약에 하나님의 예표인 그 사울을 택하셨잖아요.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울과 함께 하셔서 그 택하신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 세우셨잖아요.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으로 오늘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몸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사람나무 너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반석으로 세우셔서 오늘도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을 세워가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까? 사사를 통해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롭고 귀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입은 자로 세워가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오늘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표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택하여 세우신 후에 그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오게 하시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몬 자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 방면에서 보여주셨죠. 암몬은 특별히 요단 동편의 역사잖아요. 요단 서편에는 블레셋 자손들이 역사하는 것이고 요단 동편은요 암몬 자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과 암몬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빼앗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한마디로 기업의 땅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늘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들로 살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의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암몬은 롯의 자손이죠. 근데 롯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 봤듯이 의인이잖아요. 율법의 의인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의인이 아니라 율법의 의인이죠.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은금이 없는 자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 롯의 아들들이죠. 근데 롯이 아들들을 낳을 때 그 딸들이 롯에게 술을 먹이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인종을 전하자 하고 술을 먹여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암몬이지요. 오늘 암몬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세상의 도리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세상 초등학문이죠.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롯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 자들은 기업이 있습니까? 기업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요단 동편에 살아가는 그
길르앗 백성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특별히 채소의 상급을 얻지 못하는 자로 세워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기업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요단 서편에서는요, 블레셋 족속이잖아요. 한마디로 불법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 암몬과 나하스의 역사가 길르앗 모든 땅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에만 일어난 것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럼 대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그럼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은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 암몬 사람을 통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 속에 있는 그 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는 뱀이죠. 이름의 뜻이 뱀이죠. 새뱀의 역사지요. 그래서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악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길르앗 야베스 한마디로요, 습기가 없는 건조한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적을 통하여 자기들의 악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보지 못해요.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 원래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에 있지만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이 아니라요, 장풍과 유황과 모략이 나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충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도리를 따라갈 때 하늘이 닫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소산도 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자로 세울 때, 그 기업의 지도자로 세울 때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셨는데, 분명히 사울을 이미 미스바에서 택하여 세웠는데 블레셋의 역사가 아니라 요단 동편의 암몬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뭐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암몬 자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상 10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회를 따라 행하게 하라 하잖아요. 근데 징조를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잖아요. 새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울의 아들 기스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요단 서편에 블레셋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같은 요단 동편의 암몬의 자손의 역사부터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암몬의 자손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암몬의 자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블레셋 길르앗 야베스 족속으로 하여금 오른 눈을 빼어버리는 역사잖아요. 오른 눈을 빼어버리면 이제 오른 눈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요단 서편에 있는 블레셋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삼손을 통해서요, 두 눈을 빼는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눈이 뽑히고, 그렇죠? 연자맷돌을 매는 자가 되는 자,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자, 장세판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들. 원래 이 삼손은 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을 위해 세우셨는데 오히려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요. 바로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마태복음 18장의 제자들과 같이 누가 천국에서 크냐 하는 크고자 하는 그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말씀하자. 그러면 나하스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빼어버리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역사는 삼손의 두 눈을 빼는 것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자손의 역사는요, 요단 동편에 거하는 길르앗 야베스 족속의 오른 눈을 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블레셋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눈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삼손의 두 눈은 어떤 눈입니까? 두 눈이 있어야 돼요. 삼손의 두 눈은, 한 눈은 무엇을 보는 눈입니까? 두 눈은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두 눈은 첫 번째요, 하나님이 태로부터 삼손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시든으로 쓰시기 위해 택하신 거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삼손은 자기가,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쓰시기 위해서요? 나시린으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눈이에요. 또 하나의 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크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우셨잖아요. 근데 두 눈을 다 빼어버리면 이제 자기가 나시리는 것도,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어 나시리는 것도 보지 못하고요, 그렇죠?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사사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뭘 보는 눈입니까?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 나하스는 그 세뱀의 역사, 요단 동편에 역사하는 자들에게, 요단 동편에 살아가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뱀의 역사가 뭐냐 하면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만 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나하스가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하스를 일으키셨으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대적 나하스가 올라와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하스가 올라와서 자기가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욥의 역사에 있어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내어주잖아요. 그럼 사단이 그 일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까? 그 일을 하도록 내어주신 것입니까? 그 일을 하도록 욥을 사단의 손에 붙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려 하시는 것입니까?
오른쪽 눈이 있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오른쪽 눈이 오히려 온몸에 해를 끼치는 눈이 되고 있으니까 그 오른쪽 눈을 빼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태복음 5장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근데 지금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빼는 것을 왜 빼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29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뭐하게 하거든요?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오른쪽 눈을 왜 빼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는 눈이 되었습니까? 실족게 하는 눈이 되은 것이죠. 실족게 하는 눈이 되었을 때는 뭐 하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까? 빼어 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빼는 것입니까? 오른 눈의 문제가 아니라 오른 눈이 실족해 하면 온 몸이 어디에 던지우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옥에 던지우는 거잖아요. 오른 눈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실족해 하여서 어디에 던지우게 하는 것입니까? 지옥에 던지우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지옥 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게 하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 특별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작은 계명은 뭐하게 하기 위해 주셨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른 눈이 실족해 하는 것이죠. 실족해 하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옥불에 던지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게 하는 그 눈이잖아요. 그래서 38절 이후에 마태복음 5장 38절 이후에 6장이죠. 6장 19절 이하죠.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다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쭉 말씀하시고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눈이 성한 눈은 무엇을 보는 눈입니까? 하늘을 보는 눈이잖아요. 하늘. 하늘을 보니까 보화를 어디에 쌓으려고 그러겠습니까? 하늘에 쌓으려고 그러고. 나쁜 눈은 어떤 눈입니까?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어디에 어디에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땅에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한 눈은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6장 1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입니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는 자들은 이제 어디다 쌓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쁜 눈이 되면 보화를 어디에 쌓는 것입니까? 땅에 쌓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으로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죠. 그럼 나쁜 눈은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눈이고, 겸하여 보는 거예요. 그럼 성한 눈은 어떤 눈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눈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나요? 하늘의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요단 동편에, 오늘 본문의 요단 동편에 이 나하스가 하는 일은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의 오른쪽 눈을 빼는 게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의 오른쪽 눈을 빼는 자들이죠. 그럼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그럼 그들에게 오른쪽 눈이 왜 필요합니까? 오른쪽 눈이 왜 필요한가요? 뭐를 보는 눈이어야 되나? 이 오른쪽 눈은 뭐를 봐야 되나요? 조상들이 요단가에 세운 에시라는 큰 단을 봐야 하는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조상들이 여호수아에서 그들이 요단 서편의 싸움을 싸우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 왜 요단가에 에시란 큰 단을 세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자기들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요단 동편에 살지만 여호와께 품깃이 있는 자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광야 연단 중에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광야를 통과했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광야잖아요. 씨 뿌릴 수 없는 광야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한마디로요,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그렇다면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분깃이 있는 삶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성한 눈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나쁜 눈이 되었죠. 그 조상들이 세운 에시라는 단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인데 분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분깃이 없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대적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셔서요 그들에게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기억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대적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일으켜 주신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은혜죠. 괴로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앞에 대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자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적을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을 때 그렇죠? 우리가 언약하기만 하면 네가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만 말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에시란 단을 보지 못하면 뭘 섬깁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약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 나머지 길르앗 야베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사는 길르앗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베스 대적의 손에 대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란 말입니까? 요단 동편에 살아가지만 에시란 큰 단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분깃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 나하스가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말하죠. 그럼 이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뭐 하는 자입니까?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미스바에 올라가지 않았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미스바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럼 미스바에 올라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는 자들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7절 이하의 미스바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시죠. 물론 세 부류로 나누지요. 그렇죠? 열방과 같은 그 용모와 신장이 큰 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 보는 자들. 근데 그 왕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을 보잖아요. 무엇을 위해 세웠습니까? 자기들을 다스림과 싸움, 자기들 먼저 나가서 그 대적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비류와 같이 멸시하는 자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배척하는 자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배척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세 부류로 나누긴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에서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자들이죠. 근데 길르앗 야베스 백성만 모욕합니까? 이들까지 다 모욕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켰는데 길르앗 야베스의 대적으로 일으켰잖아요. 그럼 원래 누구만 모욕해야 되는 것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만 모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까지 모욕을 당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가는 길르앗 야베스 같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 몇몇이 잘못하잖아요. 또 교회들, 큰 교회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들의 잘못은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뭐대로 합니까 그러면? 세상의 도리잖아요. 왜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줍니까? 그게 세상의 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번 거 누구한테 물려주길 원합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 거니까 누구한테 물려주길 원합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다 그러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차와 이모님이 소천하셔서 예수 믿고 소천하셔서 거기 다녀왔는데 다녀온 뒤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집사도 아닌데 1,000만 원을 내는 장로를 세워주겠다. 그 장례식에 그 화환값은 얼마고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고 교회 헌금은 얼마해라. 그래 거기 온 친척 중에 한 분이 목사들이 다 그러냐? 너희 동산교회도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세상의 도리, 그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욕을 받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의 유월을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의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을 보면 그 야베스 사람을 대표하는 장로들인데 그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는 야베스가 그 나하스가 우리가 언약하기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자들이죠. 그럼 그때 장로들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나하스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내가 너희랑 언약하리라 말하잖아요. 그럼 나하스의 입을 통해서 그럼 나하스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야 모욕하리라 말하고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하는 말을 나하스의 입을 통해서 이들이 듣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하스의 말을 듣는 이 야베스 장로들이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누구를 섬기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든지.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자각하는 거예요. 뭘 자각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누구 백성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자를 찾으러 보냅니까? 사자를 보내서 나하스가 모욕하는 온 이스라엘 중에 자기들을 구원할 자를 찾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전에는 나하스가 올 때 구원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죠? 당신이 우리가 언약하면 당신을 섬기겠다 하던 그 장로들이 이제는요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 중에 사자를 보내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의 입을 통해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구원하십니까? 지금 이들은 이렇게 미스바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이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옛날에 사사기 10장 11장에서 그 암몬 사람이 올라와서 이 길르앗 땅을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입다를 세웠잖아요. 사사의 입다를 세워서 그들을 그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뭘 바라봅니까? 이제 입다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자기들을 암몬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자를 찾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대적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나하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받지도 못할 조건을 주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요 그들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기들을 구원할 자를 찾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을 때는 구원이고 뭐고 잖아요. 자기들이 닥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들 생각대로요. 우리가 언약하기만 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제는요 구원할 자를 찾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시험이나 환난을 주실 때 몰고 가요. 어디까지요? 네? 자기의 수단 방법, 자기가 그걸 그 상황이나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죠?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두 손 들 때까지 하나님 몰고 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까지 몰고 가세요. 그게 그 대저 나아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아스는 암몬 사람 나아스는 왜 길르앗 야벳의 장로들의 청을 왜 들어줍니까? 아니 만약에 그 다른 족속들 중에 누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들한테 오면 길르앗 야벳도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의 청을 그 길르앗 야벳의 장로들의 청을 들어주는 것입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죠. 누가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더라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때 아스로 왕 랍사게가 쳐들어오잖아요.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또 그 성벽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말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말하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느냐?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지금까지 아스로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신이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 보고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말도 듣지 말라 말하잖아요. 결국 아스로 왕 사냐립이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제 구원할 자를 찾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자, 세상 초등학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게 하는 그 미혹의 역사예요. 그것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도리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죠? 그것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자기는 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산다. 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의 오른 눈을 빼려고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왜 강도를 통해서 거반 때려 반 정도 죽게 하셨습니까? 거반 죽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렇죠? 질질 끌고라도 그리 내려가는 거예요. 거반 죽게 하니까 못 내려가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4절에 보면 기브아를 말할 때에 그렇죠? 누구의 기브아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기브아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브아는 세 가지 표현을 써요. 그냥 기브아, 원래 기브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의 고향 기브아가 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의 기브아가 있어요. 원래 기브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사기 20장 이하에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잖아요. 그 기브아 성에 택한 자들, 왼손잡이, 물매를 왼손잡이로 돌리는 택한 자 700명이 있는 기브아잖아요. 근데 그 기브아와 베냐민을 하나님이 꺾으시죠. 그리고 림몬 바위에 피한 600명만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 림몬 바위에 피한 600명은 뭐 자기들이 다른 베냐민 사람보다 더 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긍휼이죠. 그렇죠?
그럼 기브아 사람들은 그 다음에 기브아 사람들은 교만한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어떤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신약의 사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내가 베냐민 자손이요, 그렇죠? 히브리 족속이요, 베냐민 자손이요 라고 말하는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못 된다. 자기들이 베냐민 자손인 것이 자랑할 만한 게 못 된단 말이죠. 사울의 고향 기브아는 자기들이 연약한, 미약한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미약한 자인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중에 그 기브아에 사는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이죠. 왜 하필 사울을 택했을까요?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럼 사울은 베냐민 지파가 미약한 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가장 미약한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지파가 가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고 자기의 가족이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가족들보다 가장 미약한 자라는 것을 아는 그를 하나님이 택하여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누구를 쓰십니까? 겸손한 자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40세의 모세를 80세의 겸손한 모세가 되기까지 연단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왜 왕으로,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 기브온의 사람들 중에서도 왜 하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사울은 자기가 가장 미약한 자라는 것을 아는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자기가 가장 미약한데 자기가 있으니까 가장 미약한 자를 들어서 이루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이지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뭐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자랑치 못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가장 미약한 그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사울이 가장 자기를 낮게 여길 때 하나님이 들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자가 되나요? 백성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브아의 변제사는 원래 기브아가 있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 사무엘 때 기브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브아예요. 긍휼을 받은 기브아 사람들이죠. 또한 자기들이 어떤 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약한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미약한 지파 중에 사울의 고향이 거기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후에는 사울의 기브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기브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브아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기브아예요. 그럼 그 성은 누구에게 속한 성이란 말입니까? 사울에게 속한 성이란 말이죠. 그럼 이 기브아 거민들, 사울의 기브아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울과 같이 자기들이 가장 미약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미약한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슨
무슨 소리냐면, 자, 사울의 기부아가 되지 못하면, 자기들이 미약한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자가 되면 사무엘상 4장처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4장이잖아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가잖아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가죠. 어떻게 싸우러 가는 것입니까? 자기 힘을 의지해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했더니 졌어요. 그랬더니 뭘 가져옵니까?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그 3절에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왜 가져옵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럼 구원을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법궤를 붙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가장 미약한 자라는 걸 알지 못하면, 만약에 요단 동편에 나하스의 대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하러 가자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미약하니까 자기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근데 뭐는 들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상황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모든 백성이 말해요. 그 사울의 기부아에 사는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는 것이죠.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우는가요? 요단 동편에 살아가는 그 길르앗 야베스 백성도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몬 사람 나하스에 의해서 그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오른쪽 눈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다시는 그 애시라는 단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율법 아래서 율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의 도리, 세상의 초등학문, 그저 뭘 위해서 합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알아요. 근데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암몬 자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 구원할 자를 세우시고 암몬 자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냥 암몬 자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습기가 없는 건조한 땅에 살아가는 그 길르앗 야베스 족속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할 자를 세우시고 이제 암몬 자손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모든 사울의 기부아에 속한 자들이, 모든 백성이 통곡하는 것이, 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지요. 왕으로 택한 사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뭔가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잖아요. 그럼 밭에서 일하는 자죠. 뭐를 가지고 일합니까? 소를 가지고 일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9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사울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잖아요. 손에 쟁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은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뒤를 안 돌아보고 있습니까? 뒤를 안 돌아보잖아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은 제자인데, 그렇죠?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나의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말하잖아요. 그럼 사울도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쓰시기 위해 택했잖아요. 그럼 이제 사울이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기 위해 세웠는데 나로 내 가족을 돌아보고 나서 그렇죠?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울은 지금 쟁기를 가지고 밭에 가서 일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소를 가지고 밭에서 일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 생략된 게 뭡니까? 쟁기를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소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추수할 때도 소가 필요 없죠. 뭐 할 때 소가 필요합니까? 귀경할 때, 밭을 갈 때 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사울은 지금 밭에 가서 소의 쟁기를 메고 뭘 갈고 있습니까? 땅을 갈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10장이죠. 호세아서 10장 12절이죠.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다면 묵은 땅이 됐는데 거기다 의를 심으면 긍휼을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경한 후에 이제 뭐를 심어야 됩니까? 의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밭을 갈아야 돼요. 그렇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 있잖아요. 그걸 갈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지금 밭을 갈잖아요. 밭을 갈잖아요. 뭐 때문에 밭을 갈고 있습니까? 의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갈고 있어요. 의를 심기 위해서. 그럼 사울에게 주신 의가 무엇입니까? 너를 택하였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그 기업을 위하여 기름 부어 택한 것을 보여주셨죠.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전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기름 부어 그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새 사람으로 행했습니까? 사울의 아들, 기스의 아들 사울로 행했습니까? 사울로 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택하신 후에 이제 돌아와서는 뭘 갈고 있습니까? 자기 밭을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밭을. 그럼 어떤 마음밭을 갈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말씀으로 자기를 가는 거예요. 왜 세웠습니까? 그 기업을 위해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기업을 잇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를 택하여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뭘 베풀기 위해서요? 긍휼을 베풀기 위한. 긍휼을 베풀기 위한. 그를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들을 때 사울이요 11장 보면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그렇다면 사울이 이제 그 밭을 갈 때 자기 속에 있는 묵은 땅이잖아요. 전에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그냥 기스의 아들 사울로 살았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로 택하셨습니까?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전에 기스의 아들 사울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통해서 길르앗 거민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심히 감동하게 하셨어요. 이제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의를 입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내가 너를 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것, 쪼개지지 않는 것들을 쪼개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왜 택하셨는가?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택하신, 주로 말하면 세상에서 택하신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특별히 개인에게는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의와 긍휼을 덧입히는 자, 베푸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묵은, 우리 마음의 묵은 그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맛보는 자가 될 때 우리도 그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한 그 택한 자로 세우시기까지 그 기경의 역사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셨고 오늘 이 땅에서 그 시온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로 세워주셨사. 아직까지도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묵은 땅으로 여전히 육체를 위하여 그 썩은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묵은 땅을 이제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기경하여 주셔서 이제 영생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이제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을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영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